샬롬. 샬롬.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항상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샬롬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시겠지만 마음의 평안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려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뒤에 동물을 불러 거기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하는 것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들이 땄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가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냐.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비유인데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이 세대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동무로 비유했습니다. 동무. 동무가 우리 이 남한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죠.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이거 쓰면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동무. 동무라는 뜻이 뭡니까? 동무. 물론 친구라는 뜻이죠. 근데 친구라는 말과 동무라는 말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친구는 말 그대로 친한 사이지만 동무는 어떤 사이입니까? 부부끼리도 동무라고 해요. 예? 부부끼리도 예. 영어하지 않고 같을 동자에 힘쓸 무자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 특히 여기다 이제 앞에 어깨자만 넣으면은 좀 이해가 쉽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람. 동무. 이 번역을 누가 했는지 몰라도 참 잘했어요. 친구를 불러 이렇게 하지 않고 동무를 불러. 이 동무라는 말 속에서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무가 뜻을 함께 하는 사람이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피리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추지를 않고 이제 반대로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죠. 애곡하여도 너희가 뭐를?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이 상태가 뭐라고요? 이 상태가 이 세대다 그랬죠? 이 세대를 비유할 때에 예수님이 뭐를 하면 피리를 불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피리에 맞춰 춤을 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슬플 때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슬퍼야 되는데 이 세대가 그렇지 못하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피리를 불 때에 춤을 춰주고 예수님이 슬플 때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11장 뒤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나오는 그 안식이라는 뜻이 뭡니까? 쉰다는 뜻입니다. 쉰다는 뜻. 예, 쉰다는 뜻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못 쉬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안식일 교인이죠. 예, 사실은 쉬어야 되는데 왜 못 쉬느냐? 예수님과 동역을 못하니까 못 쉬는 거죠. 그렇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피리를 불면은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예수님이 슬퍼하면은 춤을 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자, 요한일서 2장. 반대로 하는 사람들 있죠?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이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하면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 감사합니다. 언제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그런다 그랬습니다. 예. 이 적그리스도는 반대라는 뜻입니다. 반대. 예. 쉬운 말로 하면 청개구리죠. 왜 청개구리가 됐습니까? 반대. 그 맨날 반대로만 해서 어머니가 죽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 물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이제 어디다 묻을 거니까? 산에다 묻을 거니까. 예. 우리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적사단이라는 말 들어보셔서 적사단? 적사단. 못 들어봤죠? 예. 청개구리. 그 다음에 반대는요, 원칙도 없어요. 원리도 없어요. 목표도 없어요. 뭐 유익도 없어요. 그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거에 반대일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예. 저는 이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도대체 뭔가 완전히 반대만 해요. 반대. A라 그러면 B라 그러고 가라 그러면 나라 그러고.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니 예언의 신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자, 우리 각 시대 대쟁투 143페이지. 무슨 원칙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목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자, 143페이지. 자, 거기에 구속의 역사 1440페이지요. 왼쪽 단에 그 개혁자에게 지워진 십자가, 그 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에 적합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은 반대를 당하게 되어 있다. 예, 자, 거기까지요.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에 적합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많은 사람,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 모든 사람, 다수의 사람, 모든 사람은 반대를 당할 것이다. 반대를 당하게 되어 있다. 반대를 당하게 되어 있다. 반대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를 당할 것이 아니에요. 반대를 당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쉽게 얘기해서 운명. 어떤 사람은 진리를 증거하는 네, 어떤 진리? 그 시대에 적합한 진리, 다른 말로 하면 현대 진리를 전하는, 증거하는 모든 사람. 만약 여러분이 반대를 당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아, 내가 뭐를 증거를 하고 있구나. 왜? 반드시 반대를 당하게 되어 있다. 네. 자, 우리 초기 문집을 보기 전에 또 실물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52페이지.
이거는 좀 제가 잘못 찾았나 보네요. 이거는 그만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제가 찾아드리고요. 자, 초기 문제 50 초기 문제 아 46페이지 46페이지요. 거기에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받아. 예,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받으라.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련의 때에 우리는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줄 필요가 있다. 자, 이 초기 문집이라고 하는 책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예, 화이트 부인의 글을 우리가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데 예언의 신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책이죠. 거기 머릿말에 보시면 1851년 8월 제임스 화이트 부인의 남편께서 1851년 8월에 이 진리를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연구하다가 출판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최초로 만든 책이 바로 이 초기 문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의 때는 바로 1851년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1844년 3월에 뭘 정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랬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지. 실망을 당했어요. 시련을 당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아 날짜가 잘못됐다. 그래서 언제로 바꿨어요? 10월 22일. 아 그런데 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또 안 오셨어요. 또 시련을 당했어요. 낭망을 하고. 이러한 시련의 때에 우리는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줄 필요가 있다. 지금 사단의 유혹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극심하다. 그 이유는 그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과 멀지 않아 생사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낭만과 시련으로 인하여 침륜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는 모든 고통을 참고 전능하신 야곱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나는 우리의 모든 시련을 견디는데 주님의 은혜가 넉넉함을 보았다. 비록 그 시련이 전에 없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모든 시련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로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시련들을 극복하고 사단의 시험에 대해 승리한다면 정금보다 더 귀중한 믿음의 시련을 견딜 수 있을 것이며 더욱더 강해져서 그 다음에 오는 시험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낭망하여 사단의 유혹에 빠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약해져서 시련의 대가를 받지 못할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올 시험을 위하여 잘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점점 더 쇠약해져서 마침내 사단이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순간마다 암흑의 세력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그분과 더불어 씨름하라. 그분은 우리를 무력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깨뜨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선한 군사로서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예. 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투쟁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선한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뭐합니까? 싸워야죠. 예, 싸움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인데요.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쓴 잔을 마시도록 하시는 것을 보았다. 네, 쓴 잔. 뭐가 쓴 잔일까요? 시종이 쓴잔이시죠. 네? 뭐가 쓴 잔일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쓴잔을 경험을 하고 있죠? 원래 저희들이 다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의자가 없어졌어요. 이것도 쓴잔이죠? 예. 자, 근데 왜 이 쓴잔을 허락하십니까? 네, 여기 나왔잖아요. 정화시키고, 그렇죠?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기 위하여. 뭐 속담에도 있잖아요. 미운 애는 떡 하나 더 주고, 귀여운 애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매를 더 된다. 왜? 그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더 정결하게 하고 더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셨다. 여기에 지금 화이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1844년의 경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1844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의 모든 길에 있을 것입니다. 모든 길에. 그런데 이제 요 뒤가 중요합니다. 자, 쓴 잔이 왔어요. 자, 이 잔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읽어보면 나오죠. 피할 수가 없어요. 자,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마셔야 돼요? 예, 눈을 감더라도 마셔버려야 됩니다. 이 첫째 잔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뭐가 옵니까 또? 두 번째 잔이 옵니다. 근데 두 번째 잔은 첫 번째 잔보다 더 씁니다. 예.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고 한탄하고 투덜거림으로 그 잔을 더욱 쓰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잔을 받은 자들은 또 다른 잔을 더 마셔야 하는데 그 까닭은 첫 번째 잔이 그의 마음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두 번째 잔도 효과를 내지 못하면 저들은 소기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또 다른 잔을 계속 마셔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속에 더럽고 불결한 것들이 그냥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이 쓴 잔이 어떻게 다르게 된다고? 인내와 오래 참음과 기도로서 달게 될 수 있음을 보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 속에 의도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될 것이다. 계시록 18장이 뭡니까?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달과 같이 해와 같이 기치를 버린 군대와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고난과 시련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예.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그것과 일치하는 생활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여주셨다. 경건에 대한 그들의 표준은 너무 낮아서 성경의 거룩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어떤 이들은 자만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살아서는 안 되며 세상 연락을 즐기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한다.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누구의 특성입니까? 예, 근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쓴 잔으로 인도하십니다. 단잔으로는 절대 인도하지 않습니다. 쓴 잔으로. 그러나 이 쓴 잔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을 볼 때에 이 모든 일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아까 참새 얘기했는데 참새가 얼마나 작은 민물에 불과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허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미약한 존재입니다만은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절대 미약하지 않습니다. 자, 이 동무라고 하는 것이 뜻을 같이 한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뜻을 같이 해야 합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무들이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산상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산상본 55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구속의 역사 989페이지 왼쪽 단에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 위에 있는 문단입니다.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뭐라고요? 자신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내는 것임을 예,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여러분, 이 지금 산상보훈의 말씀이 뭐로 시작합니까? 팔복. 마태복음 5장의 팔복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엇이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 속에서 다시 나타내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것을? 아니야, 그 품성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그 말씀, 그 십계명을 지키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것을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지 못하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쓴 잔을 마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위에를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이 거룩한 것은 분명하나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를 지키는 것으로서 의를 얻을 수 없었다. 만약 지켜서 얻는다면 뭡니까 이게?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켜서 얻는다면. 근데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죠?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의 의와는 다른 성격의 의를 얻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율법의 의를 주셨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만들려고. 이것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셨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죠. 네.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뜻이 뭡니까? 의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네, 의를 받아들인다는 뜻이. 그러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의를 받아들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의로워지죠. 어떻게 돼요? 의로워지죠. 의를 받아들였으니까 의로워지죠. 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기 활짝을 왜 넣었을까? 그냥 열고 그러면 되지. 열고 이래도 되는데 활짝 열고. 많은 사람들이 이혼 제어 문제 이거 허락하면은 우리 교회 문을 활짝 열면 어떻게 된다? 교회가 타락한다. 네. 물론 죄를 받아들이면 타락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있는 조건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활짝 열어야 돼. 그냥 조금만 열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의 안티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동으로 가면 유대인은 서로 갑니다. 예수님이 남으로 가면 유대인은 북으로 갑니다. 왜 이렇게 반대자가 됐어요? 그들이 바라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존중하는 것은 예수님은 깡그리 무시해요. 안식일에 뭐하고 가라? 네 자리를 틀고 걸어가라.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무시했어요. 왜? 그것은 누가 만든 법이라? 인간이 만든 법이라. 자리를 들고 못 걸어가게 하는 건 인간이 만든 법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유대인을 질책할 때 인간이 만든 법을, 인간이 만든 유전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났어요? 그것을 존중하는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라 그러면 마음문을 굳게 닫고 절대로 열어주질 않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읽었어요. 귀를 뭐 했다? 막았고 눈을 감고 닫았다는 거예요. 닫았다. 왜?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빛이 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빛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 빛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문을 꽁꽁 닫아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이루려고? 자기들의 의를 이루려고. 조금이라도 빛이 새 들어오면 자기들의 의가 망가지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어떻게? 활짝 열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통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의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여호와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 함으로써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뭐 하기만 하면?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기만 하면. 열기만 하면. 그런데 왜 열지를 않습니까? 자기의 의가 망가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광을 여러분 예언의 신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읽어보셨어요?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에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광을 먹고 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예. 사람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지도록 준비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어디 나오죠? 이거 목사 복음기록 거기서 나오고 알마치. 네, 페이지. 예. 그 페이지.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예, 거기 나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우리 또 한번 봅시다. 믿음과 행동. 각 시대의 대전도 144페이지. 아까 읽은 것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에 적합한 진리를 증가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은 반대를 당하게 되어 있다. 루터의 시대에는 그 시대에 특별히 용인한 현대 진리가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에도 현대 진리가 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양한 환경 아래 두시고 그들이 생활하는 시대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의무들을 수행하기를 바라신다. 만일 그들이 받은 바 진리를 존중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넓은 진리의 시야가 더욱 넓은 진리의 시야가 그들 앞에 열려질 것이다. 뭐를 하면요? 이미 받은 바 진리를 존중할 것 같으면
새빛은 언제 옵니까? 아, 새빛을 주시옵소서, 제가 빛이 모자랍니다, 이래서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받은 거, 그것을 존중해 여기고 그것을 여러분의 생애에 실천하면 뭐가 옵니까? 새빛이 옵니다. 새빛이 와요. 그러나 진리는 법왕교도들이 루터를 반대했던 것처럼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도 옛날처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뭐가요? 사람들의 이론과 전설을 받아들이는 동일한 경향이 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초기의 개혁자들보다 더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진리와 오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네. 얼마나 격렬하신지는 여러분이 요즘 경험하고 계시죠? 네. 격렬해집니다. 더 마지막이 될수록 네. 더 격렬해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선지자가 예수님 보고 어떤 예언을 하셨습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34절.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었고.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 예수님을 보고 시몬이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뭐하고?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그 다음에는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셔야 됩니까? 흥함을 위한 표적이 되셔야 되죠.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뭐하면? 그분을 반대하면, 거절하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은 패함의 표적이 됩니다. 패함의 상징이 돼요. 왜 패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무엇을 받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여러분 게시판에 한번 읽어보세요. 비방의 표적이 누군가? 비방의 표적.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산상보훈에 다시 한번 보면은요, 33페이지에 왜 비방의 표적이 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산상보훈 33페이지, 저 구속역사 981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은 사자들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았다. 예, 자, 각 시대마다 누가요?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나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 자, 그들이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중요해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그들이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음으로 해서 어떠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단. 그러나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 아까 쓴잔이라고도 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뭐로요? 국외로까지 널리 퍼져나갔다.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은 이 대열에 가담하여 동일한 사업에 투신해야 하며, 그 사업의 원수들이 진리를 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위하여 일함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정면에 나타나므로 모욕을 받을지라도
그러한 일을 통해 그것이 연구와 검토의 주제가 되기를 원하신다. 사람들의 마음은 동요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논쟁과 비난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한 모든 시도는 깨우지 않으면 잠들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아멘.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밤중 소리.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가 어떻게 온다고요?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겨났지? 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면서 마음이 깨움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더 깊이 연구하고 살피게 된다. 그래서 다음 시간의 주제는 이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열처녀가 있었는데 밤중 소리를 듣고 나왔는데 어떻게 분류가 됐어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누가복음 2장 34절에 읽었고요. 자, 35절 다음 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무엇을?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터짐으로 해서 뭡니까? 드러났어요. 생각이,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드러났어요. 예,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드셨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분류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쓴 잔 안 마시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버리운 자입니다. 버리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쓴 잔을 주시고 버리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자, 이러한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와 기도로서 순전을. 자, 이거 아주 단순한 산수입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네, 2죠? 이거 얼마입니까? 이것도 둘이죠? 네. 얘도 둘이고 얘도 둘이에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해서 둘이 됐어요? 네. 네. 얘는 이렇게 했단 말이죠. 얘는 빼기. 네. 여러분, 개신교회에서 믿음대로 살겠다고 안식일교회 왔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또 개혁운동에 왔어요. 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왔어요? 더하기로 왔어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그건 빼기로. 네, 빼기로. 뭐 IMS라고 할까요? IMS에서 하나 빼가지고 또 개혁운동을 갔다고 칩시다. 네, 있는 자리는 똑같죠. 이 사람도 개혁운동에 있고 이 사람도 어디 있어요? 개혁운동에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뭐해서 갔어요? 빼서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삼각형으로 생겼죠, 그죠? 40년 동안 뭐 했어요? 이 안에서 맨날 뺑뺑뺑뺑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죠? 40년 동안. 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방황을 했지만 후진은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후진은 안 돼요. 전진해야지. 남쪽으로 가도 원래 가나안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이 여기 있어요. 그죠? 이쪽에. 그러면 방향을 일로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데는 에돔을 돌아서는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반대 방향으로. 네, 반대 방향. 그러나 이것은 후진은 아닙니다. 전진이지. 근데 누가 그렇게 이끌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요.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의자도 버리고 여기 앉았어요 지금. 그런데 화이분이 한 꿈을 꾸었는데 자서전에 나오는 꿈입니다. 처음에 뭐를 타고 갔습니까? 마차를 타고 갔어요. 네, 마차를. 그런데 길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좁아져서 마차를 버리고 이제 뭐를 타고 갑니까? 말을 타고 갔어요. 근데 길이 더 좁아지네. 그래서 이제 또 말도 버리고 몸만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길이 더 좁아져.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벗었다? 네, 양말까지 벗었다. 그래서 양말까지 벗고 가는데 이 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에요. 근데 그 벽을 보니까는 빨간 게 자꾸 뭐가 보여요. 뭡니까 이게? 피자국. 예수님의 피. 이 벼랑이 얼마나 가파른지 이 벼랑만 살짝 벗어나면 뭐예요? 엄청난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바짝 붙다 보니까 쓸려가지고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는 뭐가 나왔어요? 하늘에서 밧줄. 어떤 색 밧줄? 예? 네, 녹색 밧줄이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거기는 묘사가 안 돼서 몇 센치나 지름이 되는지. 하여튼 얇은 밧줄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점점 하면서 밧줄이 어떻게 됩니까? 굵어져서 나중에 뭐가 같다? 내 몸만한 밧줄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걷다가 걸을 수 없는 낭떠러지가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뭡니까? 그 밧줄에 모든 내 체중을 싣고 그 밧줄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그 밧줄이 어디로? 그 구렁텅이에서 건너편 낙원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그 뜻이 뭐예요? 거기에 우리를 맡겨야 돼요. 제가 나중에 할 것이지만은 오늘 한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실물교훈. 저는 요즘 이 실물교훈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실물교훈이 뜻이 뭡니까? 실제로 교훈이 눈에 보여요. 실물교훈이에요. 말 그대로 실물교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구원 얻도록 세 가지 책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천연계. 예? 천연계와 자, 125페이지 실물교훈. 그것도 실물교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말씀도 거기에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이지만은요. 자, 125페이지 1066페이지 왼쪽 단 첫 번째 문단. 진리의 큰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말씀과, 그렇죠? 네, 말씀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천연계의 책과, 그 다음에는요, 사람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애를 취급하시는 경험의 책 등이다. 우리는 이 세 권의 책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도 이 교훈을 받았고요. 천연계를 통해서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생애를 취급하시는 경험의 책 속에서도 이 놀라운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실물교훈 61페이지입니다. 구속의 역사 1045페이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여러분 구원 얻으시라고 택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얻으셔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원대한 뜻이 있어요. 농부가 씨앗을 왜 땅에다 심었습니까? 수확하기 위해서. 예, 거기에 이제 그 비유입니다. 예. 자, 거기 오른쪽 단에요. 세 번째 줄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길이 참아 그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열매가 가장 잘 발육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히 생각하며 낙심한다. 그럴 때 많죠? 그러나 성장하고 결실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이러한 미덕을 개발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줄 치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그 열매들을 찾으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